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들리는 대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구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르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이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각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짜의 마음, 하나님의 진짜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리의 수도로 당시에는 세계 제1의 도시였습니다. 극도로 번영한 도시였지만 또한 극도로 타락한 도시였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와 제약은 비례하여 퍼진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죄악도 더 관영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타락해가는 니느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죄악을 심판하기 전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니느웨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약탈을 일삼고 괴롭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니느웨가 적국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적국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다고 합니다.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중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내 편을 챙기고 정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벌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시고 다시 부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정에 매이시지 않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할 말씀도 축복이 아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요나 너 가서 돌 맞들어 그걸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 동안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는 듯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도망가는 요나 또한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서 결국은 니느웨로 인도하게 해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께로도 받았는데 내가 감당치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형편과 처지를 보니 나는 못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내 계획과 내 계산과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요나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까? 아니라고 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쓰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로 우리를 훈련시킬 겁니다. 그때서야 손들고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바로 가야 할 길을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 분명히 물으십시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니까 부족하면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 심어준 곳에 내가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매를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죽이려고 매를 드는 정상적인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생각하기는 부모가 나를 아프게 때릴 거라는 것만 생각하고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깨닫게 하게 하려고 부모님이 나를 매를 때리셨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철든 자녀입니다. 철든 자녀. 요나가 볼 때 니느웨는 벌을 받아 마땅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타락과 방탕을 일삼고 우상숭배와 더불어 주변 나라들에게 행한 횡포는 마땅히 심판받을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곧 니느웨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은 당연히 심판받고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안갚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구원받는 니느웨가 되기를 원하는 진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내편주의인지를 여기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나 세상 어떤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편 위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극히 편협주의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이것만 없어져도 상당한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요나가 상상했던 반대 방향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의 간절한 회개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니느웨 백성들 죽이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요나와 같은 성도들이 필요한 이유도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자비가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성읍 바깥 동쪽에 초막을 짓고 말씀대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때마침 박넝쿨까지 생겨서 그늘을 만져주니까 요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벌레가 와서 그 줄기를 갉아먹음으로 인해서 박넝쿨이 말라 죽어갑니다. 요나가 몹시 화가 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되묻습니다. 이 똑같은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너희들은 죄악된 세상, 죄에 많은 저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졌으면 좋겠지. 그러나 내가 저들도 구원해서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얻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내 뜻이라. 내가 그런 사람들을 아끼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내 뜻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짜의 마음을 읽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면 철든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철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가 아니라 자비가 충만해지는 세상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늘 또 하나의 요나였음을 고백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심판을 정직하게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궁일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아침 예배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진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